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지 춥지만 여러분 활짝 웃으면 하나도 안 추워요. 여러분 해같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수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런 이유는 이 애굽에서의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표가요, 애굽 땅에서 탈출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새로운 땅, 바로 저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야 할 땅이 바로 이런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이런 땅이라고 진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다 쓸모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는 뭐라고요? 철이고, 또 그들은 산에서 동을 캘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정탐꾼의 보고들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보니까 큰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 꿰고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과일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땅에 갔더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땅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싸워서 취하여야 할 땅, 개척해야 할 땅,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역시 오늘날 우리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저 요단 건너 저 강을 우리도, 저 땅을 우리도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의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지금이 2016년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간들,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행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갔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행진 수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아 알지만 첫 번째 수칙은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가나안 행진 수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6절에 이야기하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칙 이하에 가나안 행진 수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행진 수칙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선언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선언하고 확신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이 신뢰한 그 말씀을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읽어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의 선언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내에 믿음의 확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믿음, 이 비전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저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행진을 향해 갈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행진해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의 배경,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그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해도 그는 모세와 비교할 때에 훈련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요, 경험도 미비한 사람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만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끄떡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며 모세를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들의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떡하니 홍해를 건너온 그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겠지 했는데 지금 떡하니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그 어마무시하게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안 가고
저 남방으로 눈을 돌려봤더니 남방에는 누가요?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간 지역을 보았더니 산간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해변가를 봤더니 해변가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은 쉽게 들어갈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세적 상황은 지금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나 자신만, 리더십만, 지도자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마 여호수아는 단에 서서 이야기할 때마다,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두령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의 선언들이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선언은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불안을 여러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선언은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죠.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행진에서 믿음의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추후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언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요.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말이 나의 생각과 걸음과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은 믿음의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나의 생각과 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잠언 1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삶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열매들은 여러분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장이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려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말끝마다 죽고 싶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내가 몰살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머리를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두 자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두 자녀를 이불로 덮어서 죽이고, 숨쉬지 못하게 죽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기사에서 그가 늘상 했던 말, 죽고 싶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우리의 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온도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혀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온도계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냅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 악독이 가득한 말을 버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죠. 믿음의 말만 합시다. 믿음을 확산시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들과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나안 땅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첫 번째 수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질서를 세워라. 16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선언했어요. 믿음의 말로 선언을 했죠. 그때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유, 우리 못 가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에손이 지도자이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절대 수칙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언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순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기보다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생활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왜 40년이나 개고생하며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였잖아요.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고 순종은 신앙의 기본기이고 여러분 또한 순종은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입학해야 하는 학교가 있는데 순종의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학교라고요? 순종의 학교다. 옳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표지이며 신앙의 기초이고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하고 순종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나는 그리고 주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매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주인 되신 그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있도록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 태도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과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여기 찬양을 잘해서 찬양대에 앉아 있어서 그래 이쁘다 그걸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고, 얼마나 높은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과연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느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능을 찾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향해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배워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순종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수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 수칙,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 17절과 18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고요, 그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장의 전반부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 행진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다른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격려와 위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언에 순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선언에 그들은 순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격려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나안을 향해 건너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가라 이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지도자인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이 비록 연소하고 경험은 적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에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도자가 비전을 선포하고 갑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워 하면서, 같이 워 하면서 일어나서 힘을 내소서 우리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격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말은 격려이고 칭찬이고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더 지지하고 그리고 더 후원하고 격려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조금 불안해하는 기척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장 끌어내리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당신은 지도자감이 못돼 이러면서 당장 접어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세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지도 이 리더십을 세워놓고 막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지지하고 후원하고 막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까지 잘 중심을 잡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지를 굳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막 흔들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나안 그 땅을 건너가게 한 비결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2장의 기록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행동을 계시를 합니다. 어떻게 계시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전투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앞에는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 강이 강둑까지 찰찰찰찰 흘러 넘칩니다. 와, 그 강만 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텐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 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을 띄어. 와, 그 철철 넘치는 두렵고 그들을 삼킬 만한 물들이 쫙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힘, 그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간의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격려는, 위로는 고래까지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파워 비타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이야,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 나오셨네요. 믿음 대단해요. 예. 못하시네. 네. 저는 1988년 군에서 복무를 할 때 이 88 성화 봉송 주자를 보디가드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임무를 수행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를 이제 착출한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 대천해수욕장, 저 서해안 대천해수욕장, 이 백사장 길이가 12.4km예요. 12.4km. 이 동양에서 제일 긴 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왕복, 그러면 28km, 24km, 24km를 매일 구보를 시켰어요. 매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24km. 저 어항에서부터 저기 미인별장까지, 대천해수욕장 끝에서 끝에까지 12km. 갔다 오면 24km. 여러분, 그 정도는 날마다 뛰니까. 그런데 그것도 맨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백사장, 모래, 밟으면 푹푹 빠지는 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넘어지고 구토하고 쓰러지고 뭐 어떤 애들은 기어서 오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고요. 바로 바닷가를 끼고 뛰기 때문에 막 갈증이 나고 더운데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교관들이 일렬로 딱 가로막고 절대 물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24km를 왕복을 한 달 시키는 거야, 한 달. 야, 그때 만들어진 하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지탱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가예요, 군가. 군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행진하고 뭐 구보하고 그럴 때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군가를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저희도 쓰러지고 막 미칠 듯이 갈증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지탱시켜준 게 같이 군가를 하면 서로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서해바다 백사장에 울려 퍼진 함성, 나라 위한 충정 속에 약동하는 젊음의 소리, 나라 위에 바친 몸
조국 산천 등에 지고 이러면서,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성화 봉송주자 보호하는 일이지만 이게 나라 위에 지킨 일, 나라 위에 바친 몸, 뭐 조국 산천을 등에 지고 막 이런 군가를 부르면서 서로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지쳐 쓰러져 가다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된 훈련 속에 새벽에 점호하고 일어나서 엄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집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럴 때마다 뭘 불러요? 군가를 부르죠. 군가를.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보누, 외투 입고 두고 쓰면 마음이 새로워.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거뜬히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그러니까 저 동이 터오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탈영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시 거뜬히 총을 메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닦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서로 독려하는 거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적 정황은 갈수록 정말 막 요지부동을 하며 변해가고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행보는 결코 편안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르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려가며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행진의 수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말들을 확산시키며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같이 가자 독려하며 여러분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우리에겐 맑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서로 순종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2016년도 하나님이 주신 저 비전의 땅 가나안,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우리 함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